예수님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오프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 함께 예배드려요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성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탄 축하 예배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좀 초대했습니다. 그럼 함께 기뻐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별로 안 기뻐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신기마을 분들 엄청 일찍 와주셔서 감사한데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힘드신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환영하는 의미에서 축복하며 찬양을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어색하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을 축복해 주셔요. 한번. 자,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여러분들 이 사랑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게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원분과 신기마을 분들 또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그 사랑을 깨닫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머지의 삶을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는 그런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눈먼 자가 눈을 못 뜨게 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저들의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삶에 묶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제가 처음 우리 사모님을 사랑할 때 막 제가 새벽에 지치지도 않고 막 사모님 보러 버스도 끊겼는데 막 걸어가고 그러더니 힘이 나더라고요. 사람도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말로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에 권세가 생겨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그 소원을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대요. 미국에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쭉 세워놨대요. 키웠대요. 12그루의 나무가 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나무가 이름이 가룟 유다였는데 사람들이 공원에 산책하면서 나머지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베드로 이 베드로 나무는 참 예쁘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 나무만 가면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배신자 이 나쁜 나무 그래서 나무에다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말라 죽었대요. 말라 죽었대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행하게 하셔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권세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말마다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좋겠죠? 여러분들이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썩을로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씀 말고 복 받을 놈, 잘 될 놈, 이러한 입술의 선포를 통해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으로 고백할까요? 아멘. 그럼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와 승천하시려서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려서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계신 사랑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충분히 무엇이나 결심을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이끄는 주의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길 내게 있어라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운 마음을 열어놓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 길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름에 걸레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늘 알아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근심, 걱정 있으십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없으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근심 걱정 있으신 분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돌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궁금하죠? 무슨 말씀해 주셨는지. 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따가 나눌 텐데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성탄을 기뻐해야 돼요. 성탄. 네, 성탄 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 오늘이 성탄절이죠. 예, 성탄절 여러분들 그냥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원래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 파티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예수님의 생일 파티인데 아무도 없으면 쓸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생일 파티에 참여한 사람한테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네, 선물이 있어요. 네, 선물도 있지만 사실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노래인데 타일종이 땡땡땡 혹시 아세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일종의 땡땡땡. 우리나라에는 땡땡땡 노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학교종이 땡땡땡. 정답입니다. 예, 아, 잘 맞히시네. 학교종이 땡땡땡, 하늘종이 땡땡땡. 우리나라의 이 두 가지 종소리 때문에 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가 없던 시절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종을 쳐가지고 이 시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미래를 밝혀줬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땡땡땡 종 쳐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줬어요. 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소리가 종소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종소리, 교회 옛날에 여기 해성교회도 옛날에 종 쳤나요? 네, 저는 옛날부터 없었으니까. 옛날에 해성교회 종 쳤나요? 아, 종 쳤었군요. 네. 네, 여러분들도 각 마을에서 시골에 종소리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초청의 종소리였습니다. 오늘 그 소리를 응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성탄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초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초대한 사람이 그냥 생일 초청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잔치가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고 믿어지진 않겠지만 네, 정말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하실 분이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부모 없이 자녀가 없듯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지만 그 부모 대신 하나님을 부르지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가 고아이듯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고아와 같은 슬픈 인생입니다.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어둠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자유와 빛, 기쁨으로 오신 주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고아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심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회송교회가 이곳에 있음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이 증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짧게 제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6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저를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성 교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떨리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님들 꽉 찬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가득 찬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보면서 지나다니시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 시골교회, 그냥 조그만 교회, 이 동네에서, 그냥 어떻게 먹고 사나, 저 교회가. 이런 궁금하실 분도 계실 거고, 네, 많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왜 있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난 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좋은 소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자가 있어요. 들판에 아무도 그 밤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밤에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깜깜한 밤이면 다들 어디 있어야 되죠? 집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깜깜한 밤에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은 고단할까요? 안 고단할까요? 고단하겠죠? 네, 고단한 인생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이 옆에 보면 마구간에 조그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아기가 출산할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이 마구간에 말밥통에 여러분 구유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 소 여물통 거기에 집을 이렇게 까서 아기를 출산해서 거기다 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 목자가 더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이 집 없이 태어난 이 아기가 더 불쌍해 보여요? 목자가 더 불쌍해 보여요? 저는 아기가 더 불쌍해 보여요. 예, 아기가 집도 없이 그냥 말 부유에 태어난 게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 아기가 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더 불쌍한가. 저도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0일 전에 저를 낳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 아이가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무슨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비교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보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목자, 들판에서 그냥 인생에 이슬을 맞고 그냥 그 긴 어둠을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 목자들이 더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마구간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런 많고 많은 곳에 이 마구간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면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이면 위대하게 태어나야 될 텐데 왜 아무도 모르는 저 마구간에 태어났을까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려면 그 사람과 같은 처지나 신분에 있는 사람일수록 만나기가 편해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만나올 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좀 만나보러 가도 될까요? 막 이렇게 문자하고 시간 맞춰서 그렇게 찾아오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찾아오나요? 아무 때나 오죠. 자녀들이 그죠? 가까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집 자식을 뭔가 일 때문에 찾아갈 때는 여러분 찾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국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왕국으로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만나고 누구나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 누구나 올 수도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곳에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들었을까요? 네, 이 소식을 만약에 저 신분이 높은 분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 사람들의 수준 안에서만 이 기쁜 소식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배운 거 없고 가장 귀찮은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이 기쁜 소식이 들려드니까 어린아이들이라도 이 소식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린 것이죠. 태성교회가 여러분들 보기에 이 시골 동네 작은 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구간에 태어난 애기처럼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성도도 몇 명도 없고 저기서 뭘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이 송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리든 안 들리든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듣게 되고 복음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언젠가 정말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편안하게 하나님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라는 하나도 여러분들 기쁘지 않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기쁘게 들리시나요?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사람들이 이거 기쁘게 안 들어요. 왜? 이게 전혀 나한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것보다 더 기쁜 게 많아요. 내가 진짜 기쁘게 여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쁘다고 여기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만한 기쁨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마음을 줄 만한 그런 기쁨인가? 여러분들 처음 결혼할 때 어땠어요? 기뻤죠? 그리고 지금도 기쁘죠? 네. 할렐루야. 계속 기뻐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뻐야 돼요. 네, 역시 우리 해석비 형님들 감사해요. 계속 기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떤 여러분 일확천금을 벌면 계속 기쁠 것 같죠? 네. 우리 어린애가 돈 맛을 알아가지고 무슨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일확천금을 갖고 있어도 그 처음 얻을 때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큰 기쁨이 뭐냐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기쁨을 진짜 기쁨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기쁨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복음 한자로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말이 바로 이 복음,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냥 기쁜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이래요. 근데 그냥 큰 기쁨도 아니고 온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네만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현수막 붙은 거 보니까 어느 동네 무슨 5억 무슨 그 마을 조성 기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이렇게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기쁜데 우리 동네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죠? 걔네들만 기쁘고 우리는 안 기쁜 거예요.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네. 현수막에 보니까 누구 자식 뭐 됐더라, 뭐 잘 됐더라, 막 이렇게 해서 엄청 걸려있어요. 네. 근데 그 집안에는 경상 기쁜 소식인데 우리 집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온 세상이 기뻐야 되는데 그건 그 집에게만 기쁜 소식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건 아니죠. 복음은 이렇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야 되고 이 사람이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 네, 복음이 될 수가 없는. 자, 그럼 복음에 어떠한 원리가 있냐면요. 일시적인 것과 영속적인 거 있어요. 세상의 것은요. 잠깐 기뻐요. 여러분 새 차를 사면 어때요? 교회가 새 차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엄청 기뻐요. 즐거워요. 운전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몇 개월 갈까요? 몇 개월 갈까요? 새 차를 타서 새 차를 운전하면 몇 개월 갈까요? 네, 잠깐. 뭐 길어야 1년. 네. 그리고 여러분 예쁘고 힘세고 젊은 거 이거 얼마나 갈까요? 네,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면 다 느끼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잠깐의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은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있는 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부분적인 기쁨이 있고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비료를 많이 주면 작물이 엄청 잘 자라요. 그죠? 맞아요.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겉에 것만 잘 키워서 작물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매를 따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 땅이 중요하더라고요. 땅에 있는 병균을 잡지 않으면 마지막에 열매를 못 따고 병들어 죽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잠깐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기쁜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돈이 좀 잘 벌리고 잠깐의 기쁨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금방 시들어요.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잘 되다가 마지막 열매를 못 따요. 여러분 잘 되다가 마지막 열매를 못 따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안 되려면 처음부터 안 되지. 그죠? 돈 다 들이고 수고 다 들이고 시간 다 들었는데 마지막에 열매를 못 따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부분적인 것에 속아서 근본적인 거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근본이라 해요. 잠언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다 있어. 나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성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이 짝꿍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때려버려. 우리 하민이는 이제 여러분 증인이에요. 제가 말 안 들어 때린다고 막. 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 갖춰져 있어도 우리 마음이 괴로우면 여기 갖고 있는 거 아무런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는 근본적인 것에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복음은 이런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 보는 거 잠깐적인 일시적인 것 부분적인 거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거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마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자가 고장나면 이 고장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이 의자를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가져가면 다 고쳐져요. 그죠? 개발한 사람한테 가져가면 다 고쳐져요. 우리가 고장나면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을 어떻게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 밑바닥까지 망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냥 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도 하나님 앞에만 딱 가지고 나오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상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어느 대기업에 원서를 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에 원서 낸 대로 사람들이 다 붙나요? 딱 넘다보니까 내가 있어. 와, 나 있을 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얼굴이 막 눈물이 나요. 떨어져 버네.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소식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게 왜 기쁨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지금 살펴봤지만 내가 기쁨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은 그렇게 절대적이거나 영속적이거나 근본적인 게 아니구나 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이유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영속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이 되어주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 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도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셔야 했을까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한번 이 부분에 상태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혹시 제목 아시는 분? 안 돼, 너무.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네. 이게 아마 80년대 후반에 이제 막 나왔던 노래가 가시나무새라는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듣다 보면 조성모가 리메이크를 했죠. 네. 이 가사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쩔 수 없는 슬픔, 어쩔 수 없는 어둠. 네,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다. 당신의 쉴 자리를 뺏어버렸대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내가 가시나무 숲처럼 가시로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너무 괴롭다, 너무 슬프다, 너무 두렵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계속 부딪히면서 슬픔에 눈물만 나온다는 거죠. 내 마음의 가시 때문에 늘 쉴 곳을 찾지만 지쳐서 더 쉴 곳을 찾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어린 자식들
그때까지도 그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살랑살랑 있는 바람에도 괴로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가시가 많아요. 이분이 대중가요로 이 노래를 불렀지만 집사님이셨거든요. 기도하던 중에 이 노래 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나를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완벽하게 알고 그 나는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완벽하게 알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늘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두렵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거가 왜 그러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이 죄의 결과로 내가 가시투성이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시. 그래서 그 가시로 나도 괴로워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괴로워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가시를 맨날 뽑지만 여러분, 그 가시를 뽑는다고 그 가시가 다 뽑힐까요? 아니, 또 나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밤에 피는 꽃을 피우지 않으려고 아마 그 꽃을 따내면 열매를 안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선도 하고 수행도 하지만 밤에 피는 꽃을 딴다고 해서 죄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가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결국 가시를 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형벌에 처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해결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하고도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천사가 들려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공중 권세, 이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서 지금 진짜 복음을 모른 채 세상이 들려주는 그 달콤한 기쁜 소식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그냥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냥 그런 게 복음인 줄 알고 그런 소식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있어요. 거기에 낭떠러지고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도축을 하는 공장에서 젊은 한 신입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제 돼지들을 도축하는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신입을 이제 골탕 먹이려고 야 네가 한번 내일 한 30마리 도축해봐. 근데 30마리 혼자 어떻게 끌고 도축장까지 데려가서 다 도축을 하겠어요. 네, 이제 선배들이 이제 골탕 먹이려고 시킨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볶음콩을 딱 가져가요. 볶음콩을 한 자루 쥐면서 돼지 우리 앞에 딱 가더니 그 볶음콩을 도살장 앞까지 쭉 뿌려놓는 거예요. 줄줄줄줄. 그리고 문을 딱 열었어요. 여러분 돼지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그 볶음콩을 따라서 그냥 땅만 보고 도치장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도치장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그 도살장 안으로 딱 들어서면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원바로 머리 땅 쳐서 밀어내고 또 다음 콩 먹으러 들어온 돼지를 또 땅 쳐서 밀어내고.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딱 이렇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볶음콩으로 유혹해서 그 죽음의 사람들 앞에 우리를 유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기쁜 소식인 줄 알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걸 주워 먹으러 땅만 보고 한번 그 돼지 한 마리가 하늘을 봤다면 저 멀리 봤다면 와 저기 가면 죽는구나 하고 도망쳤을 텐데 그 수십 마리의 돼지 한 마리도
그 땅에 뿌려진 볶음국만 쳐다보고 땅만 보고 기어갔지 앞을 보는 돼지를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야, 땅만 보지 말고 저 하늘을 봐. 나를 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진짜 복음, 영원한 복음을 너에게 주려고 왔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그런 진노의 삶을 사는 자녀의 삶을 살다가 심판받을 죄인이었다는 거죠. 가시나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끝날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삶에서 건지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 버스 정류장에서 몇 사람을 더 태우고 고개 내리막길로 버스가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버스 안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버스가 휘청했습니다. 브레이크 파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버스가 비탈 아래로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죠. 길 오른편은 뾰족한 바위산이고 왼쪽은 바로 시퍼런 강물과 맞닿은 절벽이었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가속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우린 이제 죽었어. 엄마, 무서워!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에 버스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앞에서 마주오는 차 한 대와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피했고 그 버스 기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한 아이가 막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 건넜구나 싶었던 아이가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길 한복판에 떨어지자 그걸 주우러 다시 되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미친 소 마냥 내달릴 뿐 도저히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하요! 아냐고요! 막상 소리쳤지만 만약 그 아이를 피한다면 버스는 어쩔 수 없이 낭떠러지 아래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야. 그런데 버스는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던 버스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그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버스는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멈추고 대신 터져나오던 한숨도 잦아들던 일순간 버스엔 무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모두를 멍하게 굳어버린 버스기사를 앞세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로 얼룩진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억누를 수 없었던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던 우리는 그 버스기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버스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바로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만약 버스기사가 그 아이를 피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입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죄책감의 분노가 더 거세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인자, 왜 죽였어요? 왜? 당신은 살인자야.
당신이 이 아이를 죽인 거야! 그때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저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멍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바로 버스기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무릎을 꿇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숨막힐 듯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이었다면 내 자식의 생명을 남모르는 사람들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버스기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생명인데도 버스 승객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했던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웨덴의 실화의 이야기를 만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버스 기사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버스 안에 있는 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것도 감동인데 우리에게 진짜 감동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오늘 성탄절 이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아까 말한 그 영원한 생명, 가시나무로 인해서 평생을 괴로워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의 고통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가? 생명은 생명의 값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 값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듯이 죄로 인하여 이 가시로 병들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면 동일한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죄 없는 생명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가시가 가득한 생명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근데 유일하게 가시가 없이 완전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제 그 마음의 가시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대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고 싶은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네.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일을 받을 때 따로 구별돼서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남들과 똑같이 받는 것보다 남들과 구별돼서 더 이렇게 좋은 걸 받으면 좋잖아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구별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신가요? 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제 마음에 주님으로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영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를 따라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동의가 돼서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영접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평화 싫으신가 봐. 여러분 맨날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좋으시나요?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평화를 원하시고, 내 마음에 가시가 이제 딱 뽑히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아까 그 돼지들처럼 목금국식을 먹고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아름다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정말 결단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정말 내 마음의 가시가 제거돼서 정말 괴롭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평안으로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사라지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기쁨이 되어지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지하여 주십시오.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병든 몸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혼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세! 예, 감사합니다. 참,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제가 참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영원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송지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예, 또 잠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끝나고 그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면 바로 식사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에서 맛있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가실 때 기념품이 있습니다. 저기 휴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좋으세요? 더 좋은 거 다음에 준비해 드릴게요. 네. 혹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의 기쁜 소식을 듣는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리시고 우리 속의 성도님들은 준비해 주시면 손님들은 잠시 기다리시면 음식을 준비해 줄 때 그 전에 제가 퀴즈로 여러분 선물을 나눠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